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입니다. 이거 안 찾아도 다 외울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벌써 끝났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마이크가 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 가운데를 이렇게 와가지고 제 성경책 보이는 게 좀 불편해요. 이게 가려서 그래서 좀 어색하긴 합니다. 근데 아침에 우리 문상필 간사가 이걸 이렇게 마이크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쪽 마이크는 이쪽에서 소리가 나고 이쪽 마이크는 이쪽에서 소리가 난대요. 그런데 제가 늘 이쪽만 보고 설교를 한대요. 문간사가 그래요. 이쪽만 보고 설교를 해서 이쪽 소리는 잘 들리는데 이쪽이 안 들린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동일하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쪽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가. 원하시면 이쪽으로 와서 앉으시면 됩니다. 민진이 안 가셔도 되는데 일로. 저도 모르게 또 그렇게 됐나 봐요.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런 참 사람이라는 게 참 익숙하고 또 원치 않는 습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그런 습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면서 늘 몸에 배어진 그런 일들을 하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또 반대적으로 몸이 배어서 늘 일을 그르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요 정말 내가 살아가는 것 같고 내 습관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기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내가 조심해서 살아낸 것도 아니고 내가 애써서 강건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숨을 연장시켜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기적으로 살아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날 게 아닙니다. 숨만 쉬다 갈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내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그것은요 작은 순종 또 작은 헌신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면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면 내가 이거 할 거고요. 하나님 이 환경 열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 거고요. 하나님 나에게 이 정도 물질 주시면 내가 요만큼 가지고 이거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입장의 생각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반대였습니다. 언제나 부족함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모자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애쓸 때에 그 나의 노력과 수고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덧입혀져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고 우리도 믿음하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처음이 그랬나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저것 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의 첫 발걸음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그저 순종의 첫 발걸음, 이해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첫 발걸음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건 어떻습니까? 홍해 앞에 봉착해서 모세와 그 수많은 백성들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고 바다를 향하여 내리칠 때
그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바다를 가를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는 일인데 그저 주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리칠 때 바다가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어땠나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었던 여리고성 바로 앞에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도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냥 믿음으로 강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처벅처벅 한 발짝 한 발짝 들어갈 때 강이 점점 말라가며 백성들이 다 건널 수 있었어요. 여리고성은 어땠나요? 그냥 한 바퀴씩 돌래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순종함으로 되든 안 되든 순종함으로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안 그랬나요? 그 다윗이 들고 있는 돌매 하나가 그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릴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그냥 내던졌을 때 순종함으로 내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를 일으키셔서 다윗을 죽이시고 골리앗을 죽이시고 다윗을 살리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귀한 왕으로 세워가시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언제 있느냐면요, 나에게도 좀 기적 좀 있어봐라, 나에게도 좀 하나님의 능력 좀 역사 좀 있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먼저가 아니라요, 아무 형편이 없어도 상황이 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한번 해보십시오. 찾아보세요. 내가 주님께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며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일까? 하나님의 기적은 아무 곳에 아무 데서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있는 곳,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삶, 네? 지난 한 주간 사셨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셨어요? 아니면 돈 벌려고 발버둥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발버둥치는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많아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말씀을 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말씀을 펴야 하고 읽어야 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해서 묵상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으로 가져와야 될까 적용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에 우리에게 힘이 되는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들이 참 많기도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키라 하는 그러한 명령들도 굉장히 많아요. 혹시 지난 주일 말씀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뭐예요? 지난 주일 말씀.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다. 그 말씀을 나누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근심 많은 세상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다 기쁨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한 구절이 오늘 본문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참 짧은 한 구절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다음 구절은 뭡니까? 우리 아까 승집사님이 기도도 하셨는데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구절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교회를 다니는 모든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18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있을 것이고 동행의 은혜는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 세 가지니, 이거 외에도 성경에 얼마든지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쭉 읽어보니까 이대로 살기 쉽냐라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과연 할 수 있을까?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것이 납득이 될까?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3주 동안 과연 할 수 있을까 말씀 시리즈입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항상 기뻐하는 거, 과연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세 번째, 매사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거짓이 아니라 진리 대신 말씀이 명령이잖아요. 할 수 있으니까 명령하고,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어떻게 매사에 감사해? 못하겠다. 그런데 성경은 하라 하니 하려고 발버둥 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은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적어 내려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쁘세요? 항상 기쁘십니까? 참 쉽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기쁜 일만 줄 서 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겠지만, 어찌 우리의 삶을 보세요. 기쁜 일보다 힘든 일이 훨씬 더 많은걸요. 한두 번 기쁘면 10번 20번 힘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니, 우리 인생만 바라보고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기뻐하라고 억지로 기뻐한다고 그 기쁨이 되던가요? 그것 또한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쉽지 않고, 여러분들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항상 기뻐하기 쉽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 눈앞에 있을 때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없고, 교회는 어떤가요? 성도들끼리는 어떤가요? 항상 기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아가야 지방이라는 곳에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 지방에 얹혀 있는 큰 도시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빌립보라는 도시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그 아가야 지방에서 성경대로 보면 첫 성이에요. 그만큼 가장 크고 중요한 성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는 빌립보보다는 작지만 그 지역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였어요. 가장 큰 그 성을 로마가 전체를 보다가 이 빌립보 성을 로마화시키고 싶어서 로마의 속국에 있는 사람들을, 또 퇴역한 군인들을 전부 다 강제로 빌립보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옵션을 걸어요. 거기 가서 로마의 정신세계를 주입하고 로마의 정치, 문화, 사회적인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빌립보가 로마화 되어지면 내가 너희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나눠줄 것이고 로마인이 받는 모든 혜택을 너희들에게 그대로 주겠다. 그러니 퇴역한 군인들과 속국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주해서 로마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정말 로마화 되어진 삶으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빌립보가 정말 로마를 닮아버린 리틀 로마가 돼버려요. 그렇게 빌립보가 반강제적으로, 아니요 어쩌면 거의 강제적으로 로마에 의해서 로마화 되어집니다. 그것을 멀리 보고 있던 빌립보 사람들이, 아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빌립보를 보니까 야, 우리보다 힘이 있고 우리보다 큰 성이었는데 와, 로마의 힘에 의해서 로마화 되어지는 것 보니 안 되겠다. 우리가 버텨서 될 게 아니다. 우리도 빨리 알아서 자진납세하자 라고 해서 데살로니가가 알아서 로마에게 자진납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성격이 그대로 나와요.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 줄서기를 잘하고요, 상황 판단, 사리분별이 굉장히 빨랐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줄에 서야지 승리할 수 있고 어느 줄에 서야지 영광을 누릴 수 있을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욕심 부린다고 될 게 아니라 빨리 로마에 가서 줄 서자. 그래서 로마로 편입을 합니다. 로마화 되어져 갔어요. 그러다 보니 로마의 정신세계와 로마의 세계관이 그 빌립보뿐 아니라 데살로니가에도 만연하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함께 찬송하다가 빌립보의 감옥문이 열리고 빌립보를 탈출한 이후에 데살로니가로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들어봅니다. 들어보니 바울이 로마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요. 로마의 정신세계와 또 로마의 세계관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 황제가 최고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저거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량배를 동원합니다.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이 머물고 있는 집을 급습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 상황 가운데 간신히 몸만 빠져나와서 도망해요. 베레아로 도망했다가 아덴이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사도행전 16장 17장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아덴으로 도망갔어요. 아덴으로 도망가서 생각합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는요 딱 3일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오래 머물렀던 것도 아니고 3일 복음 전했다가 이 낭패를 당해가지고 목숨을 살기 위하여 도망 나왔습니다. 아덴에서 마음이 무겁고 한쪽이 허전한 이유는 3일 만에 복음을 전하고 도망 나온 그 데살로니가 생각 때문에, 그 도시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과연 복음이 잘 전달되었을까, 과연 그 3일 만에 복음이 뿌리 내렸을까 너무 궁금해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면 또 걸릴 것이 분명하고 또 모든 것이 어려워질 것 뻔하자 그가 함께 있던 한 청년을 불러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좀 나 대신 가봐라. 그 길이 멀고 험하기는 하지만 가서 우리가 3일 동안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이 잘 전달됐는지 좀 제발 좀 보고 와라. 그래서 디모데가 예 하고 그 길을 떠납니다. 근데 정해진 시간이 돼도 돌아오지 않아요. 충분히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걱정이 한가득이죠.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났다가 디모데가 돌아와요. 알고 봤더니 디모데는요 몸이 약한 사람이었거든요. 위장병도 있었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불리울 만큼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가는 길에 몸이 약해져서 쉬엄쉬엄 몸을 추스리며 가다 오다 보니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것은 괜찮고 데살로니가는 어떻느냐라고 물어요. 디모데가 이야기합니다. 예,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선생님께서 3일만 전했던 그 복음이 귀족 부인들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받기 시작하더니 그 안에 복음의 물결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라고 보고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한번 좀 넘겨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몇 절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3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지금 제가 배경을 설명드렸어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아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걱정이요? 데살로니가 걱정이요. 그래서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자, 사도 바울이 미리 복음을 전한 게 뭐라고요? 예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믿으면요 부자 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믿으면요 잘 됩니다. 이분 믿으면 강건합니다. 이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요, 너희가 장차 환난을 받을 것이다.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라.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내가 너희들에게 환난이 엄청나게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했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임한 것 사실이지. 그 얘기입니다.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 알기를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참다 못하는 궁금하고 견딜 수 없어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디모데가 갔다 오더니 내가 너희를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 3일밖에 안 됐는데 그들도 우리를 보고 싶어하고 또 복음이 잘 전해졌단다고 하니.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견디고 있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대요.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들이 주 안에서 굳게 있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살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겁니다. 이렇게 위로의 편지를 쓰는 이 환경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편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기쁜 일이 넘쳐날 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견뎌내고 힘겨운 가운데 버텨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그 중에 한 절이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환경에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 하나님의 말씀의 갭과 하나님의 말씀과 갭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만 읽어보면 맞는 것 같은데 우리 현실을 보면 아닌 것 같은 게 참 많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 속에서, 이런 환난 속에서 기뻐하는 큰 비결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혼자만 알 수 없으니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4장 4절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빌립보서 4장 4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이 말은요, 환경 보고는 기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환경 보고는.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 같으면 그 환경 사라지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둘씩 모아서
마을로 보내고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너희는 가서 병도 고치고 또 귀신도 쫓아내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라고 보내요. 제자들이 주님 말씀 듣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병 고치니까 병이 고쳐져요. 사탄 보고 마귀야 떠나라 하니까 마귀가 떠나갑니다. 너무 신기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능력이 일어나 사탄이 도망가던데요. 기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까짓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그 말 안에는요, 오늘 사탄이 떠나간 것 때문에 기뻐하면 만약에 사탄 안 떠나가면 너 어떡할래? 그 얘기거든요. 오늘 마귀가 떠나간다는 것 때문에, 오늘 병 고친 것 때문에 기뻐하면 만약에 너 병 고치지 않는 사건이 너에게 일어나면 너 어떡할래? 그런 것 가지고 기뻐하라. 그것이 기쁨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 때문에 기뻐하면요, 돈 때문에 기뻐하면요, 기뻐할 수 있죠. 전도서 2장 24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천하를 호령하고 또 부귀와 명예를 누렸던 솔로몬이 사람에게 가장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그 마음에 즐거움 얻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또 그가 그렇게 누려봤나 봐요.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쓰는 게 이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더라. 이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환경 보고 좋아하면요, 우울증 걸려요. 좋은 일보다 슬픈 일이 훨씬 더 많은 걸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어떤 분이 기뻐합니다. 집사님 왜 이렇게 기쁘죠? 제가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쁩니다. 기쁘죠.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면 기도와 응답 받지 않을 날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기도 응답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면 기도 응답 받지 않은 날에는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그런 일어난 현상 가지고 기뻐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고 기쁜 일이죠. 그런데 나이가 먹어져가면서 몸이 힘이 없어질 건 당연한 것이고 병마와 싸워서 연약해질 건 뻔한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기뻐할 건데요? 그러니 우리의 환경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요.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허무하게 자기의 동네로 돌아옵니다. 툴툴거리면서 돌아옵니다. 이제 우리는 살 소망이 없다. 기쁨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소망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들이 다시 한번 이 기쁨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요, 잠깐의 기쁨이 아니에요. 부유함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친구가 주는 기쁨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그 기쁨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자기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어떤 순교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그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길 바라고, 일어나는 형편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왔다 갔다 하지 않길 바라고, 정말 주 안에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될 한 가지는 이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 환경이 어떠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 내 뜻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한숨이 터져나와도 내 안에 기쁨의 근원 되신 생수의 강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 아닙니까? 제자들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
사명이 완수되신 예수님을 보니, 만나니, 그분을 믿으니 기쁨이 회복됐던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기쁘게 한 거예요. 또 그리고 그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듣자 그들이 기뻐지는 거예요. 예, 주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 되셨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주셨으니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감으로, 나의 머리 대신 예수님 뒤따라감으로 내가 그 세상을 이길 수 있군요. 내가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이 죽음이 나를 엄습했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깨시고 부활하시고 소망이 되셨으니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나도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내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 그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듣는 예수님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그림에 걸어놓고 쳐다보는 예수님으로 끝나지 마시고 내 안에 모시고 살아서 운동력 있는 나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시편 40편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97편 12절입니다. 시편 97편 12절.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의인이여 너희는 뭐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하박국 3장 18절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 때문에 좀 마음은 좀 뒤틀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어찌할 수는 없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편 40편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축복이냐?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가만히 있어서 찾아지지 않습니다. 주를 찾는 자예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면 이제 주를 찾는 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나태해져 있는데 다시 한번 신앙의 옷깃을 여매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성도로 살기 위하여 주를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찾는 것은 무엇이냐? 시편 19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교훈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를 찾는 것은요, 말씀으로 나가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말씀 덮어놓고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그건 신앙놀이입니다. 취미생활로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취미생활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니 이 말씀을 통하여 주를 찾으십시오.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러니 이 비밀을 안 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세상이 다 배설물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내가 가졌던 재산도 똥이고 나의 권세도 나의 학력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나를 가장 존귀하게 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물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이 예수로만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환경 가운데 한숨 날 일이 있으면 한번 한숨을 쉬세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죠. 쉬시고 한숨 쉼과 동시에 하늘 한번 보시고 주님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기뻐합니다. 이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이 이면의 조건은 기뻐할 수 없는 일이 투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기뻐할 일 없는 일이지만, 염려로 가득 찬 인생이 우리네 일상이지만, 그대로 살다 보면 허송세월할 수밖에 없고 우울한 삶이 연속일 수밖에 없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기쁨을 말하면서 성령을 받을 때에, 말씀을 받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주하는 그 기쁨이 나를 항상 기쁘게 한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주 안에서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기쁨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악기가 있어요. 피아노 악기가 있습니다. 저 악기가요, 혼자 소리 낼 수 있나요? 전문가가 그 악기를 연주해야 그 악기가 소리를 냅니다. 악기는 자기 혼자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악기라도 전문가의 손에 들려지지 않으면,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악기가 전문가의 손에 들려지면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겁니다. 가장 명장의 손에 들려야 이 소리도 가장 아름답게 들려요. 우리 반주자 민진자매가 반주하니까 저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지, 제가 해보세요, 안 나요, 저 소리가. 기쁨이 그래요. 소리와 같습니다. 악기된 우리가요, 우리는 악기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악기된 우리가요, 아무리 기쁨의 소리를 내보려고 해보세요, 안 나요.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이올린 중에서 가장 고가로 팔리는 바이올린들이 여러 대 있대요. 독일에 3대 바이올린이 있답니다. 최고는 200억까지도 팔리기도 한대요. 그런데 50억 현가로 50억 정도 되는 바이올린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바이올린이 1735년산 과르넬리라는 바이올린이에요. 1735년산 바이올린의 명장이 만든 과르넬리라는 이 바이올린인데, 이것은 독일 주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국보급 바이올린이랍니다. 그런데 보관만 되어져 있으면 그게 무슨 바이올린이에요. 바이올린은 소리를 내야 되고 켜야 돼야지 그것이 보물이 인정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연주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올린의 전문가들은 바이올린은 가만히 놔두면 소리가 사라질 수밖에 없고 계속 닳도록 치어야, 계속 연주해야 이 바이올린이 계속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콩쿨 대회를 한답니다. 전국 전 세계의 바이올린 전문가들이 모여서 콩쿨 대회를 해서 그중에 수상한 사람에게 그 바이올린을 1년 동안 무상으로 지원해 준대요. 1년 동안 무상으로 빌려줘서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1년 동안 연주회를 다니십시오. 그러니 그 사람은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50억짜리 바이올린 받고 1년 동안 연주하러 다니면, 연주자 내가 과르넬리로 연주합니다 하면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모일 텐데 그런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해가지고 2014년까지 매년 12년 연속으로 한 사람이 그 상을 계속 받았대요. 그게 우리나라 박지혜라는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찬송가 바이올린 치고 다니고 간증하고 다니는 귀한 자매예요. 12년 연속으로 그 바이올린을 무상 대여 받아서 바이올린을 켜요. 근데 201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또 한 번의 연주회가 시작되고 그 콩쿨이 시작되어지고 다 끝날 무렵에 심사를 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독일 주정부가 이야기를 하기를, 이 과르넬리라는 이 귀한 바이올린은 박지혜라는 저 자매의 손에 들렸을 때 최고의 연주 결과를 내더라.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딱 맞는 거더라. 그래가지고 2014년도에 평생 무상 대여를 해줘 버렸대요. 네가 살아서 연주하는 동안 이거 가지고 무상으로 해라. 매년이 아니라 평생 주어져 버렸대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에게는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주 정부가 인정하고 그 50억짜리 되는 바이올린을 너는 믿고 평생 준다. 왜냐? 이 바이올린이 가장 아름답게 연주될 수 있는,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너니, 너에게 이걸 준다. 저는 그걸 보는데요, 그 뉴스를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악기인데, 아니 50억보다 더 귀한 악기인데, 우리가 기쁨이라는 소리를 내가 낼 수는 없는데 누군가 나에게서 가장 기쁨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주인은 누굴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내 머리털까지 쇄신받으시고 내 이름까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딱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을 연주하기만 하면, 주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오는 소리는 뭐예요?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 나를 망치는 길은요,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면 이 악기 망가져 버립니다. 바이올린이라는 그 악기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망가지지만 전문가의 손에 맡기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우리의 이 악기,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맡겨서 주 안에서 기쁨이라는 아름다운 소리, 항상 기뻐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지켜내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 웃음 짓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얼굴이 밝아지는 거지, 얼굴을 억지로 웃으려고 하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한 주 되시길 바라고, 말씀 가운데 거하셔서 예수님을 찾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정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과연 할 수 있을까? 예, 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항상 기뻐하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일주일만이라도 성공해 보십시오. 기뻐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